우리가 왜 배경사를 배워야 되냐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이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특히 신약 같은 거는 언제 쓰여진 겁니까? 신약 성경은 1세기 때. 그죠? 예수님 오셨을 때 1세기 때 쓰여진 거예요. 근데 1세기 때 썼을 때 그 사람들이 뭐 비몽사몽간에 쓴 게 아니고 그 저자들이 뭐 마태, 마가, 뭐 바울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 당시 1세기에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그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옮겨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된다. 그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분들 많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 성경을 뭐 100번 읽었다, 200번 읽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는. 응?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만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신학을 하기 위한 거죠. 신학. 그죠? 이 성경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시려고 하는가. 그죠? 그게 초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성경은 뭐예요? 신학책이 아닙니다. 그죠? 그 무슨 책입니까?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책. 그죠? 뭐 마태복음만 봐도 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뭐 이런 스토리로 돼 있거든요. 그죠? 구약 성경도 봐도 스토리로 쭉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뭡니까? 그 스토리를 통해서 신약을 추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이슬람 큐란 같은 거 그거 보면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스토리가 없어요. 그냥 하려면 하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상당히 심플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다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큐란에 쓰여지는 대로 그 사람들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머리에 아무 생각이 없고 그냥 하려면 하고 말려면 하고 이런 식 생활인 거예요. 굉장히 심플한 거예요. 쉽지 여러분들 그 이슬람 교도들 한번 만나보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왜? 이야기를 통해서 뭐예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학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문학을 해야 되는 거죠. 문학. 그래서 이제 이 문학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 시, 뭐 소설, 뭐 수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학이란 뭐예요? 리터처. 문자로 쓰여졌다는 거죠. 그죠? 성경이 문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구조가 있죠. 구조. 그죠? 마태복음 28장까지 1장부터 28장까지 뭐예요? 구조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구조 없이 성경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 구조라는 건 뭐예요? 일종의 이야기의 흐름이죠. 그죠? 그걸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똑 잘라가지고 그 문맥 잡기가 힘듭니다. 그죠? 문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조도 있지만 주제도 있죠. 그죠? 그렇게 구조를 통해서 읽고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를 파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뭐 무슨 기술이 있잖아요. 문학기술, 문학법, 하다못해 강조법. 그죠? 강조법도. 뭐 점강법이니 점칭법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똑같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거 뭐 하다 보면은 그 카야즘이라는 이 얘기 주석설 보시면 많이 볼 텐데 이런 문학적인 구조도 우리가 알면 더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죠. 그죠? 근데 요거는 쓰여진 거를 놓고서 그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만 갖고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역사, 그 배경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 문학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의 얘기죠. 우리가 셰익스피어를 읽을 때, 그죠? 거기 뭐 나오는 거 60만 원 그 유대인 얘기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20세기 눈으로 보면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셰익스피어가 쓰여졌던 17세기, 18세기 그 당시 이 역사적인 배경으로 가야 그 셰익스피어 문학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삶이 어땠고 유대인과 다른 백인들 간의 관계는 어떻고 뭐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 그죠?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성경의 목적은 신학이지만은 그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가 이 문학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그 문학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 역사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비로소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만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교회 중에서 이름이 모퉁이돌 교회 있었죠. 모퉁이돌 교회. 모퉁이돌 교회. 여러분 듣기에는 이 교회 이름을 모퉁이돌 교회라고 그러면은 왜 그런 의미로 이름을 줬을까요? 다 이름을 지은 건 나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죠? 모퉁이돌 교회. 왜 이렇게 줬을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모퉁이돌 교회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 모퉁이돌이라는 게 겸손? 겸손한 거 생각, 모퉁이돌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퉁이돌이 제일 구석에 있는 게 모퉁이돌 아니에요? 그죠? 그 모퉁이돌이라고 제일 구석에 있는 아주 겸손한 교회. 이런, 보통 우리 모퉁이돌 하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수용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 교회 목사님은 왜 모퉁이돌 교회 이렇게 줬을까요? 저기 나름대로 역사에 따라서. 예? 모퉁이돌 교회. 그죠? 그러니까 그게 왜 우리가 이해가 되냐면 우리 한국식 개념하고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이런 개념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하려면 모퉁이돌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춧돌 교회. 그죠? 그래야 우리 개념으로 맞는 거예요. 그죠? 왜? 이 건물 지붕은 교회가 뭐예요? 지붕은 건물은 주춧돌 위에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주춧돌 교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주춧돌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옵니까? 모퉁이돌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돌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물에 뭐예요? 그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의미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있긴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합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번 생각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죠? 성경이 있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퉁이돌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모퉁이돌은 모퉁이돌인 거예요. 이 건물을 짓는데 이스라엘은 돌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나무로 짓고 그런 집이 없어요. 거긴 돌이 많아서 전부 다 그 옛날에 전부 다 대부분 돌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로 돌로 다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아서 돌로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한 번 가보셨나요? 이스라엘을 가서 이제 보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서 느끼신 게 뭡니까? 이스라엘에 가보셔 성지 순례가고 막 이러면은 많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그게 이제 배경이 스치고 나서요. 여기가 거기구나. 그 당시에 배경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성지 순례 가면은 여기가 뭐고 뭐 여기가 그 예수님 무덤교회고 탄생교회고 뭐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실제로 그 지명 아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역사적 고증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거기가 예수님 무덤인지 여기에 탄생한 건지는 뭐예요? 고증이 안 돼요. 그럼 그게 언제 생겼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아직 기독교는 뭐예요? 소수 종교예요. 소수 종교. 의미도 없는 소수 종교예요. 근데 나중에 기독교가 힘을 발휘한 건 언제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개종하고 난데. 그죠? 언제예요? AD 313년. 그때부터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 교회도 지어줘, 목사들 거기서 지어줘. 이렇게 되고 나서부터 기독교가 제대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뭐를 했냐면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탄생교회도 찾아가고, 예수님 무덤교회도 그때 비로소 그때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럼 그게 혹시 기간이 얼마나 지난 거예요? 콘스탄틴이 그 기독교를 개종한 게 언제입니까? AD 313년이에요. 예수님이 대충 AD 30년에 부활 승천하셨다고 쳐도 313년이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거의 300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그 300년 동안 누가 예수님 무덤 지켰습니까? 300년 동안 누가 예수님 탄생한 장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대체적으로 보고 그냥 거기를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성경의 역사, 구약과 신약의 무대가 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은 이 이스라엘 언어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18년도 오늘이 뭡니까? 9월 며칠이에요. 지금 신문을 딱 보면은요, 잘 이해돼요. 우리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2018년도라는 이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신문에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할지언정.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뭐 북핵이 어쩌고 뭐하고 그러고, 지금 우린 다 알고 있어.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지금 뭐하고 그러는데 또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하고 이런 거는 있기 때문에 굳이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구나. 우리 다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건너뛰어가지고 20세기 초 뭐 한성순보 뭐 이런 거 그 신문 보시면은 여러분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내용을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성경도. 더군다나 성경 몇 년 전 거예요? 2000년 전 겁니다. 2000년 전 거. 2000년 전 거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주춧돌도 바로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문화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제가 계속 항상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이스라엘도 뭐예요? 집에 대한 개념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린 집 지려면 뭐 주춧돌 놓고 동량을 세워서 소나무 큰 아름다리에 부잣집일수록 그게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우리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문화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문화는. 거기는 뭐냐? 전부 다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돌로 집 짓는 게 너무너무 보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개념으로는 모퉁이 저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주위를 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건축에서는 이 모퉁이 돌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모퉁이 돌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퉁이 돌부터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모퉁이 돌을 골라야 되냐면은 일단은 먼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돌의 재질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 건물 짓고 그런 사람들은 쫙 산에 다니면서 그거 했다잖아요. 저거 딱 보고, 저거 대들보감이다. 딱 찍어 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선시대에 뭐 양반집 집 짓고 그러려면은 그 건축한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기 하나, 또 저기 하나, 이렇게 다 자료를 준비하고 집 질 때 다 잘라갖고 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건축자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 모퉁이돌을 찾는 거예요, 집을.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모퉁이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찾고 나서 크고 재질이 좋은 모퉁이돌을 딱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여기에 맞춰가면서 작은 돌, 여기 큰 돌이 되잖아요. 그죠? 큰 돌 찾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돌들을 전부 다 찾아가지고 맞춰서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모퉁이 돌이 또 조그만한 거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이 오래되면 삭고 뭐하고 그러면 이게 부서지잖아요.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돌을 쌓아나가서 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이 오래 가요? 못 가요?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집이.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그걸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건축자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그 주택 짓는 사람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굵고 길고. 그래야 집 질 때 꽤 큰 집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지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선 그 대들보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무를. 그죠? 그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잖아요. 그죠? 건축자들은 뭐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데, 저게 메시아냐 아니냐, 이제 보는데, 보니까 뭐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응?
그냥 그 이사야서 보면은 그냥 그 메마른 땅에 나오는 그 잔가 그 아주 그 마른 그 제대로 물도 못 먹고 자란 그 풀 같은 그런 모습. 응? 사람들이 뭐예요? 흠모하기가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어? 메시아로 오면 뭐예요? 풍채도 좀 근사하고, 그죠?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메시아로 왔지만 뭐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뭐예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하나님이 모퉁이 돌을 고른 거죠. 예수님을 골라서 뭐예요? 하나님 집에 모퉁이 돌을 고른 거예요. 제 설명이 잘못됐습니까? 좀 느낌이 있으세요, 이게? 그 앞으로 여러분 설교하실 때도 이게 써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얘기를. 있어요. 그죠? 여태까지 이게 몰랐기 때문에 안 써먹었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교인들 할 때 이런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설득력이 있죠. 그냥 피부로 와 닿는 얘기니까 그냥 막연하게 뭐 예수님을 믿으시고 뭐 부활을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시고 이렇게 되면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하도 많이 들은 얘기라서 뭐 또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은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면 뭐예요? 응? 너무너무 우리 생생하게 와 닿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동안 우리가 그걸 몰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이 이걸 잡아내질 못한 거예요. 이 모퉁이돌이 뭔지를. 왜 모퉁이돌이라고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다 그렇게 돼 있는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런 건축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퉁이돌에다가 비유를 했구나. 이렇게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역사예요. 역사자 문화. 그죠? 역사하고 문화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는 방식들, 역사들. 이런 건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설명해 줍니까? 책에도 이런 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책에도 잘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자꾸 옛날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뭐예요? 이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정보 교환이 빠르고 이스라엘 가도 사진 찍고 뭐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같이 공유가 돼가지고 뭐예요? 지식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쉽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창조해낸 게 아니에요. 저도 어딘가 자료를 통해서 제가 공부하고 보고 배우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게 탁 들어오니까 제가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전해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탁 make sense 되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메모해가지고 뭐예요? 또 여러분 실제 목회에서 교인들한테 설교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여기서 뭘 배우시고 왔나? 그래도 박사과정 하시고 그러더니 좀 달라지셨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거 없으면 매일 똑같은 얘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 공부하시나 안 하시나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뭐냐면 본인이 노력을 해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이제 노력은 하지만은 항상 모든 거 다 그렇게 되지만은 않아요. 그죠? 내 귀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게 그죠? 내 귀에 탁 걸려서 저건 가치 있다. 이게 느껴야만 탁 내가 그걸 캐치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성경 공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신약 배경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언어, 사건, 문화 등 특정한 역사적 환경을 배경으로 해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게 그 특정한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1세기, 예수님 당시 1세기. 그죠? 마태가 처해졌던 그 시대. 또 뭡니까? 바울이 처해졌던 그 시대. 그 시대를 알아야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 뭐 100번 안 읽은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러나 바울 서신만 100번 읽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바울 서신 읽는 걸 한 20번만 읽고 그 20번 읽기 전에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훨씬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재미있어요. 이런 거 알면서 이렇게 해 나가면은. 그죠? 근데 그냥 요것만 매달려가지고 바울이 있어서 뭐 이거 어쩌고 뭐 재미도 없고 매일 거기에 발전도 없고 진도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목으로 이게 이제 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시작하고 요즘 뭐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과목은 구약시대 이후 신구약 중간기부터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까지 그리스 로마 문화와 유대교를 중심으로 한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봄으로 해서 성경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둔다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신약 배경. 신약은 여러분 구약 신약 나누잖아요. 근데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배경.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얼핏 보면 이제 그게 맞는 말씀인데 자세히 보면 정확한 말씀은 아닌 거죠, 그게. 그죠? AD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거를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탄생한 거하고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죠. 거기 배경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구약이 그러면 AD 1년에 딱 끝났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언제 끝났습니까? 말라기, 응? 언제 쓰여진 거예요? 말라카이, 영어로 말라카이. 예? 그게 언제 쓰여집니까? 가장 마지막 책이에요, 그죠? 그게 언제 쓰여진 겁니까? 대충 BC 400년이에요. BC 400년. 그 BC 400년은 말라기 마지막 써졌고 예수님 오셨을 때 AD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 공백이 몇 년이 있는 거예요? 400년이 있어요. 여러분 그 400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간을 뭐라고 통상 부르냐면은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중간기. 무슨 중간기예요?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약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군불이 떼어지는 거예요. 응? 근데 그 시대를 나누는 가장 정치적인 정치적인 현상을 볼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말라키가 언제 어떤 나라 통치하에 쓰여진 겁니까? 통치가 누가 한 거예요? 말라키,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그 시대를 지배하던 나라가 누굽니까? 예? 바벨론보다도 바벨론 그 뒷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 나라한테. 그게 누굽니까? 고레스 왕. 고레스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그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뭘 저기를 한 거예요? 고레스 칙령을 낸 거예요. BC 538년에. 그리고 나서 537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죠. 그걸 기록한 게 무슨 책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를 기록을 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그죠?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그 분위기로 있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페르시아한테 이제 큰 페르시아가 사라져 버리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페르시아한테.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관심을 안 줘서 그렇지. 알렉산더 대왕. 아시겠죠? 알렉산더 대왕. 응?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동서를 통일시킨 거예요. 역사상 처음으로. 그죠? 알렉산더 대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그리스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스 왕이 페르시아는 뭐 동방나라예요. 아시아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처음 동방과 서방이 부닥쳐가지고 누가 이긴 거예요? 알렉산더 왕이 이긴 거죠. 이 외형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가 훨씬 컸죠. 페르시아가 뭐 잽도 안 되게 컸던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참 대단한 게 그거죠. 그 작은 나라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적 현상인데 우리는 단순히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사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이면에는 뭐예요? 또 이 성경을 형성하는 배경이 거기에 끼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통일을 하고 나서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펴요. 우리 성경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건 뭡니까? 코스모폴리타니즘. 그게 뭐예요? 사회동포주의. 보통 이 정복자가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정복민들을 그냥 내비두나요? 그냥 안 내비두죠. 어떻게 합니까? 뭐 노예를 쓰고 뭐 착취하고 뭐 하고 막 이런 게 대부분이잖아요. 역사를 볼 때. 그죠? 근데 알렉산더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더는요, 철학자예요, 철학자. 알렉산더가 누구한테 배운 줄 아세요? 알렉산더 스승이 누군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 아니에요, 그죠? 이 고대 히랍의 3대 철학자는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죠? 그 세 사람 없이 서양 철학을 논할 수가 없어요. 서양 문화를 논할 수가 없어요. 기본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에요. 스승.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는 어떨까요? 일반 정복자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요, 무력이 없어요. 무력이. 나중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무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도 뭐 페르시아는 금은바가 얼마나 많아. 아니, 부유한 나라잖아요. 페르시아는. 그리스는 가난한 나라예요. 거기 별것도 없어요. 거기는 실제로 여러분 그리스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별거 없어요. 응? 뭐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이제 이런 거지. 이 동양하고 비교해 보면은 별 볼 일이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아주 부유한 페르시아를 점령했지만 이 사람은 뭐예요? 거기 있는 뭐 이런 돈, 황금 뭐 이런 걸 자기 안 가졌어요. 다 누구 줬어요? 자기 부하들 다 나눠준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알렉산더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그래가지고 코스모폴리타니즘, 사회동포주의. 그래서 그 사람은 정복민, 피정복민 구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똑같이 대우한 거예요. 그래서 니네들이 살고 싶은 대로 아무 데나 가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성경하고 연관시켜서 말씀하죠. 제가 성경이 아니면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그 전까지 페르시아가 있을 때는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에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응? 바벨론에 멸망될 때 다 포로들이 어디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살았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근방에 산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걸 정복해가지고 너희들 고레스 칙령으로 가도 좋다 했지만은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5만 명도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응? 1, 2, 3차로 포로 돌아갔잖아요. 그죠? 채 5만 명도 안 되게 돌아갔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바벨론을 눌러 사는 거예요. 왜 거기 눌러 삽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다 보니까 뭐한 거예요? 예루살렘 황폐해요.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황폐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서 막상 살려니까 어떤 거예요? 뭐 살 수 없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거기서 살면서 70년 동안 살면서 또 뭘 한 거예요? 전쟁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거기 바벨론 가서 이 사람들은 또 뭐 한 거예요? 돈을 만든 거예요. 돈을. 부를 축적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이 돈 잘 버는 민족 전 세계 두 나라가 있죠. 어디입니까? 예? 중국하고 유대인들. 놀라운 거죠. 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 짧은 기간에도 이미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안 가고 대부분 눌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살다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탁 그 점령하고 나서 뭐예요? 코스모폴리타즘. 가서 살고 싶은데 다 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거기 살고 싶어요? 거기는 이미 다 거기는 이제 한물 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왜냐하면 다른 데들은 이 종교 차별이 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좀 박해. 유대인들 어디 가나 환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요? 응? 어울릴 줄을 몰라 그 사람은 다른 민족하고. 왜 못 어울립니까?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상대방은 뭐예요? 야, 내가 니네 신 인정하면 니도 우리 신 인정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은 그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옛날 고대에는 다 종교 국가예요. 종교 국가. 다 종교가 있어요. 어느 지방 가나. 도시가 믿는 신이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알렉산더 왕이 통일하고 그러니까 다 그냥 다 상대방을 전부 다 인정해주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뭐예요? 오직 유대인만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하나 박해가 있는 거예요. 그처럼 미워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거기가 가장 자유로운 그런 데로 거기 엄청 많이 몰려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죠? 그게 바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거기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은 여러분 70인역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70인역. 70인역이 뭡니까? 무슨 성경이에요?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엮은 사람. 엮은? 네, 성경을 예. 이렇게 추려서 엮은 사람. 그냥 줄인 건 아니고 중요한 게 있죠, 거기가. 어떻게?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히브리 성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리스어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제가 그 두 가지 중요한 정책을 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성경하고 관련돼서 하나는 코스모폴리타니즘. 많은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를 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은 언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만든 거예요. 그리스어를. 그래서 자기 왕국 안에서는 뭐예요? 모든 문서는 다 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리스어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왜? 땅을 사고 팔려면 뭐로 써야 돼요? 그리스어로 된 문서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어 아닌 거 다른 거로 쓰면 뭐예요? 그 자체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바보가 다른 언어로 그걸 쓰겠어요?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쓰지만 또 무슨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를. 그러니까 예수님도 헬라어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쓰셨을 거예요. 우리 정확히는 뭐 기록은 없으니까 1세기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모르지만은 예수님도 썼을 거예요. 또 그 제자들은 어떨까요?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제자들은 헬라어를 썼겠죠, 당연히.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약은, 뉴 테스타먼은 뭐로 써져 있어요? 신약, 구약 말고 신약. 헬라어로 써진 거예요,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안 써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진 거예요, 헬라어로. 왜?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어가지고 헬라어를 다 쓰게 했고, 그 제자들도 뭐예요? 헬라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도 마태복음 쓸 때 헬라어를 쓴 거고, 마가 누가 다 마찬가지고, 바울도 바울 서신 쓸 때 뭘 썼어요? 헬라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로. 그죠? 그 사건들이 언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간기 때 벌어지는 거예요. 중간기 때.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BC 4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사이에 벌어진 바로 그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약 형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 영향이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부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아마 그리스 헬라어부터 시작하잖아요, 벌써. 그죠? 그 문화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거든요. 그리스 로마는 뭐예요? 그 지중해 전부 다 통일한 막강한,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막강한 나라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코딱지만한 거예요. 그리스는 그리스 로마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알아야 뭐예요? 신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약을.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갈 거예요. 너무 이제 욕심 부리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이제 여기 이제 뭐 보면은 제가 요거는 다음 주에 제가 이 복사를 해서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보고 뭐 이제 수업 목표 뭐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스라엘에 끼친 영향,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죠? 신약에서 그리스 로마가 문화가 끼친 영향, 이걸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기 유대교의 형성과 발전 이해,
신구약 중간기. 구약 BC 400년 끝납니다. 신약 새로 시작하죠. 거기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정지된 게 아니에요. 역사는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뭐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의미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쓰여진 기원 후 1세기의 시대 상황. 성경이 언제 쓰여집니까? 신약은 1세기에 쓰여진 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뭡니까? 바울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거기다가 사복음서 들어가고 일반 서신 들어가고 나중에 요한 문학, 요한 그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현재 27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신약 배경을 공부할 때 뭐에 관심을 둬야 되는지 바로 여기 키포인트들이에요.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유대교와 초대 기독교의 상호관계. 그죠? 유대교는 예수님도 유대교 그 배경하에 나오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갖고 와가지고 뭐예요? 유대교와 그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죠? 같으면서도 또 다른 게 있고 뭐하고요. 그 상호 서로 그 한 연관 관계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요 수업 목표 4가지가 사실 이번 시간에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요 4가지 주제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죠? 성경을 공부하실 때, 신약 성경을 공부하실 때, 저 4가지가 중요한 부분이구나. 저 4가지. 항상 이렇게 요거 관심이 있을 때 요것이 뭐가 딱 나오면,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딱딱 집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주제 자체를 모르면 뭐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정보가 제공돼도 뭐가 뭔지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응?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하는가? 응?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구로 놓고 볼 때 이게 북반구에 속하는 건지, 남반구에 속하는 건지, 적도 지역에 속하는 건지, 북미에 속하는 건지, 알래스카에 속하는 이런 식의 그 큰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은 이런 지식들이 뭐야? 싹싹싹 와서 잘 체계 있게 착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쌓여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뒤죽박죽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암기하고 하고 끝나고 이런 식으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되고요.